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이방인의 사도이자 또한 신약 성경 중 가장 많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성경 그리고 구약시대 신약시대 다 통틀어서 제 생각에 사도 바울만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견줄만한 분이 모세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 중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하였고, 또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귀하게 쓰임받은 선교사이자 목회자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기도를 했다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성이 중요한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중보 기도했다라고 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이 중보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였고,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막이 안 넘어갔네. 한번 자막 넘어갈게요. 다시 정리하자면 뭐냐면 태도는 감사의 태도였던 것이고, 방향은 중보 기도였던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한 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무엇을 깨닫느냐? 무엇을 아느냐? 함께 고백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즘에는 열쇠를 잘 사용하지 않죠. 저도 한동안 열쇠를 안 가지고 다니다가 저희 교회에 대문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열쇠를 가지고 다니고 열쇠 고리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보면 열쇠 고리에 열쇠 하나만 갖고 다니는 친구 많지 않아요. 옛날에는 요즘에 자동차 열쇠 잘 안 갖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자동차 열쇠도 많이 갖고 다녔죠. 그래서 그 열쇠마다 각각 열리는 문이나 아니면 어떠한 함이 다 달랐던 거죠. 보석함, 어떤 함,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볼게요. 어떤 함이 있습니다. 이 함에는 건강의 축복이 있고, 이 함에는 물질의 축복이 있고, 이 함에는 관계의 축복이 있고, 이 함에는 신앙, 믿음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쇠가 여러 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마스터키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열쇠 하나면 온 집의 열쇠를 다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마스터키를 주었는데 그 마스터키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 각 항목에 있는 그 모든 열쇠가 필요 없이 마스터키가 되어주는 것이신 거죠. 그러니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느냐? 다른 것은 갖지 못할지 모르지만, 당장에 이런 축복, 저러한 것들을 갖고 있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무엇을 깨달아 앉는다? 무엇을 소유한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모든 축복이 다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되고 뭐가 이걸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기도 잘 하셨죠? 네,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우선 자기 자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이웃,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깨닫게 하여 달라고 바울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설교 제목이 교회 1입니다. 교회 1.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기관입니다. 병원, 소방서, 경찰서, 학교도 있고, 뭐 주민센터도 있고, 시청도 있고, 여러 사회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무엇이냐?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기관인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를 통해 일을 하시느냐?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 것이죠.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공동체, 기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기관이다,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는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교회가 중요한 공동체, 중요한 기관입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중요한 공동체,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 같아요? 교회는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저는 요즘 교회들이 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특별히 사회적인 인식이 교회를 향해 봤을 때 썩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찬찬히 본다면, 저는 교회가 교회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좋게 평가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 안에 저는 무엇이 있어서 문제라고 보냐면, 다툼이 있고 대신 사랑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못하고 그 안에 다툼이 있고 도리어 세상보다 더 저평가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툼이 있고 사랑 없음 상태인데 왜 이런 상태들이 일어나느냐? 저는 성도들부터, 교회 안의 공동체부터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지금도 교회에 와 있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뭐가 문제냐면,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사랑이 없냐면 무엇이 문제냐?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한 교육은 받지 못했고 그것에 대한 고민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는 있지만, 와서 앉아 있고는 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정작 교회 와서 무엇을 하느냐? 자기 자랑하는 곳이 교회인가? 아니면 저 사람 없을 때 저 사람 흉보는 게 교회인가?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는 그저 행위뿐인 봉사하는 것이 교회라고 착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전에도 말씀드리고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막 개척을 한 리얼러브 교회의 정체성을 저는 잘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목장 모임을 할 때 한 달 동안 제가 인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 작업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개인의 신앙에도 득이 되고 또한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배우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할 방향성은, 나아갈 바는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특히 에베소서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이, 교회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함께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교회가 어떻다고, 교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고백해 볼까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여러분, 교회의 주인, 교회의 중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 예수님이요. 우리는 그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 2023년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된 TV 다큐 프로그램이 있어요. 3일 만에 1등. 한국 TV 시리즈 3일 만에 1등 하는 경우가 별로 흔치 않은데 3일 만에 1등 했던 다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넷플릭스 가입도 안 되어 있었는데 이거 보려고 그때는 잠깐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PD 분 말로는 올해 안에 시즌 2를 지금 제작하려고 하고 있대요. 그래서 방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송은 이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단 사이비 단체들을 취재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 다큐를 봤는데 이 다큐를 보면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면 나는 부처다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고타마 스타르트다. 나는 뭐 알라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단들 나는 신이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자기가 뭐래요? 자기네가 뭐래요? 자기네가 우선 신이라 하기 전에 우리는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한 5개 이단이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 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처음에는 다 방역님은 우리 그냥 교회예요. 우리 장로교회고 우리 감리교회예요. 아니면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좋은 교회인가 보다 하고 가.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거기 목사님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내가 재림 예수입니다. 내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이라고 믿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활동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되게 또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이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 젊음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이상한 교리와 이상한 가르침에 세뇌를 당해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망가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도의 차이지만 기성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몇몇 특정 리더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특정 인물 몇 사람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인지 아니면 저 리더가 주인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정통교회에서도 따르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무명의 목사이고 그만한 영향력이 없어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한데 가끔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다 보면은 우리 안에도 조금씩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뭐 감사하기도 한데 이런 말을 할 때 있어요.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아니면 덕우 목사님 교회는 이런 거예요. 리얼러브 교회라고 안 하고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이 덕우 목사님 교회는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결국 목사님이 하신 거잖아요. 목사님 목회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보면서 참 큰일이다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큐티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묵상한 내용을 설교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다 지성인들이잖아요.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잘못된 교회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란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잘못된 교회론을 가지신 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 에베소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 에베소서 단 한 번만이라도 읽어봤다라면 저는 그 젊음을 이단에 바치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22에서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난주 기도 내용이에요. 지난주 기도 내용. 바울이 했던 부분인데 바울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에서 본부중대 수사기였는데 이 본부중대가 영어로 뭐냐면 헤드 쿼터스예요. 헤드 쿼터스. 쿼러스라는 게 좀 미국식인데 헤드 쿼터스예요. 여러분 헤드가 뭐죠? 본부를 헤드라고 해요. 헤드. 본부는 무엇이냐면 머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 중대에서 부대의 방침을 정하거나 전술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각 중대와 소대와 분대가 그 본부 중대에서 지령을 내린 대로 그것을 수행하면 임무를 완성하는 것인 것이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의 머리는 그러면 누구예요? 방금 정답이에요. 목사님이에요? 아닌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뭐라고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요.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는 사람이냐? 아닌 거예요. 교주냐? 아니에요. 목사님이냐? 목사님도 아닙니다. 목사도 교회의 몸이지 일부이지 머리는 아닌 것입니다. 병사 중 하나일 뿐이지 머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 본부는 누구냐? 본부는 하나님의 나라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 내용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바울의 기도라고 했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기도 내용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요. 머리, 대장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달라고,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리얼러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의 결정만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개인이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성경을 통하여서 결정한다면 늘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갑자기 급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후에 그분이 머리이시라면 머리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바울이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먼저 작업이 될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요.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더불어 교회의 몸인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난 누군가를 먼저 성경을 통해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법을 주셨는데, 그 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원리 원칙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동해 보복법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무슨 조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눈에는 눈, 나 닭지마왈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영화에서 나온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 눈을 다치게 하면 나도 눈에 상해를 입는 게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이를 다치게 하면 나의 이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면 벌 받아요, 안 받아요?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중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평가받는 왕 중 하나가 다윗인데, 이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냐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면 안 되는데 아내를 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도 바울 역시 너무나도 큰 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한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던 것이죠. 언젠가 한 성도님이 누군가와 싸웠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사실은 싸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아무개야, 그랬구나. 나도 최근에 누군가와 싸웠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 품는 것까지도 죄라고 했어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통해보복법을 따진다면, 그 법이 아니더라도 따져본다면 우리 중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성경은 죄의 대가는 결국 죽음이다 라고 했어요. 죄와 허물에서 예외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이에요. 아이고, 나만 죄인인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 모두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죄와 허물에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 관계적 죽음, 육체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벌을 받는 것에서 예외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죽음에서 예외인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고, 즉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운명에 놓인 사람이라고 방금 읽은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가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가. 그렇다면 그가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살리신 방법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세 번째, 오늘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
다시 한번 십자가. 그럼 지난주 화요일에 이 본당에 지금 제 머리가 너무 커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네. 교회 십자가를 설치했습니다. 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장소를 사용했던 것이 5월 15일부터 이 장소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근데 본당에 이 십자가를 설치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면 한 달 이틀의 시간이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렸냐면은 우선 이 자리에 십자가를 설치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데 마땅한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기성품 중에는 이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 제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의 철학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잘 살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다 보니 적합한 디자인을 계속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은 십자가를 설치하고 싶었습니다. 부담되지 않고 위엄과 권위보다는 친근함과 소박함이 느껴지는 십자가였으면 했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졌으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금요 철회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나라의 흔한 나무 중 하나가 다름나무네요. 지금 이 목재가 다름나무인데 그래서 다름나무를 목재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벽의 크기 때문에 또 클 수가 없었던 것도 있지만 조금 소박한 모습이었으면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이즈도 크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못자국이 나무 안에 있습니다. 못자국을 냈던 이유 역시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셨던 것을 나타내고자 못자국도 새겨 넣었던 것이죠. 다름나무는 흔한 나무이지만 함부로 볼 수 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아름답고 견고하여서 조상들은 고급 가구에 목재로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동시에 견고한 진리와 공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이 다름나무이자 십자가라고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4에서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에 십자가라는 단어가 있지는 않지만 4에서 7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우리가 받을 죄를,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치르신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물으시는데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는데 그 형벌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 구절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이 그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네 번째 내용은 은혜와 믿음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은혜와 믿음. 8에서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대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선물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주신 거예요? 아니면
대가 없이 주신 거예요. 대가 없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요 우리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목사라서 아니면 장로라서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거나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이지만 인간의 죄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것을 하셨는데, 성경은 더불어 딱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고백해 볼까요? 믿음. 예수 믿음. 예수 믿음. 여러분, 은혜로 주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모일 수 있는 이유가 십자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고백해 볼까요? 목사가 머리가 아닙니다. 나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런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왜 그분이 교회의 머리일까요? 허물로 인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믿음을 갖고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머리인 것이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라는 표현 대신에 리얼러브 교회라고 대신하여서 한번 같이 10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리얼러브 교회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리얼러브 교회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리얼러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